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호산나로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만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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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기도 들으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해.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선포합니다.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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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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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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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주님을 볼 때에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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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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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홀로 높임받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리 가운데 나오기 부족한 죄인인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음은 우리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이 자리까지 나오기까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그 사랑을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보다 학교 성적과 게임, 만화 등을 더 중요시하고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저희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교회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성령을 주시고 코로나19에 걸릴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주세요. 집 밖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그나마 나오는 시간도 학원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경각심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시게 하시고 저희의 길을 영적으로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저희의 예배와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샬롬!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면으로 온 친구들과 줌으로 참석한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자, 이제 축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 버튼을 눌러 갤러리 보기로 전환해 주시고 화면을 켜고 서로를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당신을 통하여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어서 광고를 하기 전에 파워웨이브 W에서 개설한 유튜브 채널 푸른 소년 청소년 채널에서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패션 티셔츠와 바코드 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중1, 중3, 고1 친구들과 선생님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패션 티셔츠는 4, 5층 사이에서 바코드 카드는 문 밖에서 수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절 드라이브스루 1차 배부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부활절 선물 패키지를 배부 중이니 주중에 신청한 친구들은 집에 가기 전에 4, 5층에서 받아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예배당 순환제에 관해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에는 중1, 중3, 고1 친구들이 참석해 주었는데요. 4월 순환제는 추후 공지된다고 하니 공지될 일정에 따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한 학생들을 위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배 후 간식을 받아가 주세요. 다음에도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줌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너무 서운해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예배가 끝난 후 자신이 앉은 좌석 번호를 적은 종이를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도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주시겠습니다. 그 전에 파워웨이브 W에 올라온 새학기 영상을 시청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학교에서의 우리 행동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파도는 매일 등교할 때마다 찬양을 듣는다. 핸드폰에 찬양이 100개나 들어있었다. 같이 들어보니 생각보다 고리타분하지 않고 뭔가 힐링이 되는 것 같았다. 파도는 아침마다 이상한 책을 읽는다. 그림도 있고 스티커도 있는 책인데 기도도 하고 밑줄도 그으면서 읽는다. 큐티라고 하던데 귀엽단 건가? 성경을 매일 읽는 거라고 한다. 생각보다 재밌어 보이는데? 파도는 청소당번도 아닌데 맨날 청소를 한다. 남들 하기 싫다는 걸 굳이 자기가 한다. 깔끔쟁인가? 하여튼 희한한 친구다. 내가 맨날 말 걸어가지고 공부를 못해. 그치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도 빨리. 아, 또 생각났다. 파도는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한다. 파도의 기도를 기다리는 시간이 조금 머쓱하다. 최근에 진로 고민이 커졌다. 파도에게 얘기했더니 내가 기도해줄게 라고 말했다. 기도? 파도는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파도가 기도하는 그분은 누구인지 조금 궁금해졌다. 여보세요? 푸르나, 왜? 파도야! 나 교회 가보고 싶은데.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준비한 우리 귀한 예배팀에게 격려와 한번 사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너무 잘 만들었죠? 네, 깜짝 놀랐어요.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의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푸른이는 조금 착한 친구긴 하죠. 그래서 궁금해 주니까 너무 고맙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니까 너무 고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욕도 많이 하거든요. 뭐 저런 죄가 다 있냐. 야, 너 밥 먹을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려라고 얘기하죠. 그냥 먹죠. 하지만 이제 좋은 친구 푸른이를 보면서 또 파도와 이 모습 보면서 아, 우리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한 그림과 방향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귀한 영상인 것 같아요. 이 영상 역시 저희가 유튜브에 이제 계속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우리 청소년들이 보면 좋을 많은 컨텐츠들을 이제 계속 제작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혹시나 못 드린 친구들, 못 드린 가정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늘 수요일 이후에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저희 파워웨이브 일부 예배를 만날 수 있으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한 97명 정도가 구독했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저희 선생님들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안 하신 분들 개별로 연락을 좀 이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가 좀 많았는데요. 부활절 드라이브 스루 저희가 패키지 신청을 했는데 각 가정이 신청해 저희 파워웨이브 1부는 170가정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70 가정이 신청을 해서 오늘 오신 우리 학년 선생님들에게 전체 카톡 그룹에다가 저희가 그 명단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1차적으로 금요일에 학부모님들께 다 연락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오늘 본인이 부활절 패키지를 가져가야 되는지 안 가져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부활절 패키지를 신청한 친구들은 나가셔서 왼쪽 좌측 아래 계단 4층과 5층 연결하는 통로에다가 저희가 부활절 패키지 물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수령해 가시면 되고요. 오늘 오는 학년 그리고 다음 주에 오는 학년 나눠서 저희가 부활절 패키지 물품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안 가져가시면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지는 않는데 물품만 가지고 와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온 김에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하기에는 저희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가급적 오늘 온 친구들 그리고 오늘 학년들은 꼭 오늘 부활절 패키지를 챙겨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저희가 얼라이브 티셔츠를 지금 2차, 3차까지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나 예약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신청을 한 친구들은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층과 4층 연결되는 계단 아래에 티셔츠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꼭 오늘 티셔츠를 챙겨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혹간에 티셔츠 사이즈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입어보니까 내 얼굴에 안 받는다 해서 좀 바꿔달라는 이런 문의가 있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예약한 신청한 티셔츠를 꼭 챙겨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아까 우리 2명의 헬퍼 선생님들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부활절 패키지 다 가져가는데 막상 신청을 안 한 학생들은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과 다음 주에는 2주간 저희가 샌드위치 선물을 간식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교회 내에서는 드시면 안 됩니다. 꼭 가져가셔서 드실 수 있도록 홍루유젠 샌드위치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받아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뭐가 많죠?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영상 보면서 이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에요. 사실 학교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 안에 큐티하고 그리고 또 말씀 보는 습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좀 그런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다음 주 주일 부활주일 이후에 그 월요일부터 여러분 세븐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세븐업은 원래 아침 7시에 학교 앞에서 큐티를 했던 시간인데요. 10년 훨씬 전부터 이 세븐업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좀 이렇게 하강 상태였다가 다시 이제 2년 전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어떠한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된 건요. 영상으로 큐티 모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학년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번 8주간
내가 약 40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웨이크업 앤 세븐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우고 말씀으로 깨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시가 아니어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만약에 밤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의 시간이 비어서 이 시간을 준비하시면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큐티할 수 있도록 일주일에 내가 딱 한 번 40분의 시간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큐티를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과 내용은 다음 주 예배 때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볼 건데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57절부터 6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께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말해 보아라. 아멘. 순종의 길을 따라 걷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모두 허리를 좀 한번 펴시고요. 고개를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도 줌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화면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제가 베트남으로 아울리치를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와 연결되었던 베트남 현지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메인으로 하셨던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냐면 베트남의 신학교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베트남 신학생을 길러내는 사역이었죠. 말도 안 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종교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공안들이 잡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흘려보냈고 선교사님은 작은 신학교를 열어서 한국에서 계신 교수님과도 연결을 해서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전도사 목사를 길러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오랜 시간 그 사역팀 리더로 계셨던 선교사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베트남 경찰, 그 공안이라고 하죠.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그 선교사님을 저희가 그때 갔을 때 잡아간 거예요. 저희가 이제 사역팀으로 가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엄청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판결이 난 거예요. 판결이 뭐였냐면 베트남에서 추방당하는 거였습니다. 판결이 딱 추방이었어요. 추방. 그 판결로 인해서 그쪽 사역팀은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 속에서 빠졌고 그리고 아울리치 팀으로 갔던 저희도 얼마나 함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 5년 전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문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대한민국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족보에서 파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저는 가끔이지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나름 머릿속으로 저는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그렇게 기대하며 곱씹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부당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예수님을 피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6장 57절 바로 전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체포를 당하세요. 함께했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라고 오늘 5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은 싹 다 달아납니다.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57절 말씀에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갑니다. 그때 한 사람 바로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3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모두가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충성과 그리고 이러한 고백, 그 모습과는 다르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멀찌감치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한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지켜봅니다. 멀찌감치 지켜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오늘 그렇게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역시 아까 처음에는 이야기했던 대로 부당한 상황을 마주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죠. 베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저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사라졌습니다. 현실은 너무 다르죠. 정말 자신의 생명과 삶의 위협을 느낄 때 충성과 믿음 그리고 그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생명과 삶의 위협을 느낄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 예수님 그리고 신앙 그렇게 붙들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삶의 위협을 느낄 때 정작 놀랍게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피한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아주 가까운 예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위협하는 시험 기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잖아요. 그 시험 기간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요? 그렇게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정작 시험 기간에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붙드는 것 같은데 붙들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린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나마 좀 낫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용기도 그저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는 것과 게다가 그곳 하인들과 함께 그곳에 속한 사람인 척하는 거예요. 그곳에 속한 하인처럼 그 곁에 그냥 앉아서 지켜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함께 도망가던 베드로의 마음 안에 어쩌면 순간 떠올랐을지 몰라요. 도망가다가 순간 떠오를지 모르죠. 그래서 도망가던 마음을 붙잡고 본인 양심에 찔려 마지못해 취한 행동이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지켜보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 역시 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최선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 한켠이 참 씁쓸하고 아프고 안타까운 장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후반부인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 예수님을 지켜보던 그의 다음 스텝이 무엇이냐?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였습니다. 같이 뜰에 앉아있던 하인들이 베드로를 알아보면서 다가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주 놀랍습니다. 하인들과 함께 대제사장 뜰에 앉아있었던 베드로였는데요, 그 하인이 갑자기 베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야,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군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틀림이 없군요 라고 하인이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알아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이야기는 평소에 제자들이 가장 듣고 싶었었던 이야기예요. 당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중 당신 틀림없습니다. 당신이군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어깨를 으쓱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가장 어깨가 으쓱할 만한 이야기. 심지어 마태복음 20장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원한다고 본인의 어머니를 앞세워 청탁까지 했던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며 분노를 금치 못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들 제자들이었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야기는 가장 듣기 싫고 또한 결코 그 자리에서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오늘 그 순간 베드로가 들어야만 했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군요. 네, 아니에요. 당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중 당신이 없던 것 확실한 것 같아요. 틀림없네요. 당신은 그때 예수랑 없었던 사람 맞아요. 이 이야기야말로 오늘 베드로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가장 간절하게 듣고 싶었었던 이야기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베드로 그의 기꺼이 따르겠다는 순종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 장면을 읽는데 마음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오늘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된 거예요. 가장 들어야만 할 이야기인데 오늘 결코 들어서는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어느 순간에 정말 위기의 상황이 처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 싹 다 죽인다, 싹 다 감옥에 넣어버린다. 그렇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 되던 어느 날, 여러분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지? 그때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야, 너 그때 예수님 믿는 거 가장 좋다라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너의 기쁨이라고 자랑이라고 얘기했다. 너 그때 그에 맞는 것 같아.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가장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그것이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을 맞는 순간, 맞이하는 순간 싹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베드로 그의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순종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여전히 순종의 삶을 이어가십니다. 베드로와는 다른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순종의 두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 예수님은 침묵으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6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말했다. 신문당하시고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불리한 상황 속에서 침묵이 아닌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하며 부인한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이토록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쏟아지는 순간 침묵할 수 있으셨을까? 먼저 여기서 아무 대답하지 않았다, 잠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시오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원어는 침묵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시오파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비밀들이 많은데, 이 시오파오라는 단어의 미알류 시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침묵이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침묵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여러분 잠깐의 침묵, 이때 잠시 침묵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체포되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침묵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할 의사가 전혀 없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유죄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어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예언한 것처럼 그 말씀에서와 같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침묵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순간, 그 절박하고 괴로운 순간 자신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셨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절박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고 내가 괴로운 순간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은 그 순간 신문당하고 있는 자신의 자유함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들으세요. 신문당하고 있는 자신의 자유함이 목적이 아니라 죄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침묵하신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침묵으로 죄 많은 사람을 변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를 말없이 변호해 주신 예수님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토록 침묵을 통해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둘째,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63절 말씀인데요. 6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3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뜨시고 우리 자막을 통해서 6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고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어나오죠.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하나님께 맹세하며, 즉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게 되면 신성 모독죄라는 죄명을 씌워 처벌하려고 어떻게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낸 계략입니다. 대제사장이 질문합니다. 너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만약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자유인으로 재판정 밖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 라고 대답하시면 그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 십자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무엇입니까?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듣고 싶은,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싶은, 해야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심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진정한 순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58절에 불리한 상황 속에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 어떻게 되는지 혹여나 들킬까봐 악착같이 숨죽이며 침묵하고 있었던 그 상황 지켜보던 베드로, 그 베드로와는 완전 사뭇 다른 모습이죠. 베드로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침묵합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할 때 자신을 변호하며 거짓을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침묵은 진리를 감추는 것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어지며 또한 진정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안 변하세요. 예수님은 안 변하세요. 근데 우리가 힘들면 예수님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변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베드로 보세요.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지만 그 순간에 베드로는 순간 자신이 변하는 것 어떠한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이럴 수 있는 거야 라고 합리화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변하지 않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품었으면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지만 우리의 상황으로 인해 순간 늘 바뀌고 또 바뀌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바뀌셨다라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처음 고백했던 거 기억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파워웨이블부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우리는 분명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이지만 그러한 우리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또한 받아들이기를 오늘 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못 박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죄짓고 순간순간 예수님 부인하고 순간순간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과 다르게 5분 전에 고백했던 믿음과 다른 5분 후에 우리의 삶, 1분 전에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과 1분 후의 삶이 너무 다를 정도로 연약하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삶을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야만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순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겠다라는 순종은요, 우리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당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일제치하부터 우리가 수많은 어떠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잡혀가고 순교하셨던 그 선교사님 때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님들 피 흘려 생명을 다해 복음 전하셨던, 감옥에서 고문당하시고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해 순교하셨던 수많은 선교사님, 지금 그때 아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학교에서 곳곳에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로 지금 사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네요. 설교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정말로 고통과 고난을 당해보신 혹시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오늘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믿는다라는 이유로 내가 정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는지. 하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어렵죠. 예수 믿는다라는 이야기 꺼내는 것조차가 참 어려운 참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쩌면 때론 우리에게 부당한 상황을 마주해야 될지 모르는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셨고, 그럼에도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는 값없는 은혜를 누리며 구원받은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어가는 삶, 그 삶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침묵할 때는 침묵으로, 진리를 말할 때는 진리를 선포함으로 바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왜?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길 따라가게끔 직접 그 길 가셨잖아요. 놀랍지 않으세요? 말뿐인 그러한 리더가 많은 이 세상에 진정한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 조금이나마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결코 불이익으로 부당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승리예요. 예수님의 순종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아까 기억하시나요? 제가 처음 이야기 드렸던 선교사님, 베트남 그 추방당하신 그 선교사님, 말씀 전하다, 복음 전하다 결국 10년을 넘게 베트남에 있다가 10년 후, 11년 후인가 그때 추방당하신 그 선교사님, 모두가 불이익이라고, 모두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추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은 그 선교사님께서 뿌려놓은 그 씨앗, 훈련받은 현지 신학생들이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도사가 나왔고 목사가 나와서 정말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 이후, 추방당한 이후에 다른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요 또 꿈꿨던 그 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여정을 이어가고 계세요. 행복하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추방으로 끝나지 않아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부당하게 끝나지 않아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순종은 믿음 안에서 항상 새로운 꿈을 꾸게 합니다. 순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순종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축복이에요. 순종한 사람만이 누리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삶,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 그렇게 기꺼이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진리가 선포될 때에 그 진리는 세상에 뿌려지는 것이죠. 거룩한 씨앗이 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 보셨죠? 아까 어떤 영상이었습니까? 푸르니가 나왔고 또 누구 나왔죠? 파란 파도죠. 네, 죄송해요. 파도, 푸르니, 이게 삶의 거룩한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씨앗. 그 파도 역시 누군가가 뿌려놓은 씨앗으로 그렇게 열매 맺은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또 푸르니에게 놀라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이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딱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조금 막막하고 막힐 때에 주로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희 아들들이에요.
저희 아들은 아직 어려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두 아이랑 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물어봐요. 왜냐하면 뜬금없는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원아, 지원아,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믿니? 라고 했어요. 네 라고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홈스쿨 하는데 매일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아니나 다를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라고 믿니? 그러니까 네 했어요. 야, 그러면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할 때 너희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게 된다면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네 하더라고요. 주저하지 않고 네 그래요. 생각이 없이 네 하는 것 같을 정도로 네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제가 그랬거든요. 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게 돼도 그 부당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질문하니까 둘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랑 빼앗기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저에게 대답한 거예요. 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믿는 거랑 빼앗기는 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당한 상황 되면 왜 하나님 못 믿게 되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을 변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인데 변할 필요가 없는데 부당한 상황, 어떠한 거 뺏기고 힘든 상황 되면 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초라하게 만들어 버릴까요? 이게 제 안에 굉장히 놀라운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저희 첫째에게 주원이에게 이제 또 질문을 했죠. 야, 주원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너의 소중한 것들, 네가 가진 것 모두 빼앗긴다고 해도 너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자 첫째 주원이는 더 가관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그렇게 다 빼앗기면 그때는 내가 가진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더 있겠어요. 이게 막 이처럼 막 저 같은 목소리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애가 그냥 다 뺏기면 뭐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내가 지금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럼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충격 아닌가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빼앗기면 내가 가진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와, 물론 이 아이들의 삶은 엉망이기도 해요. 말도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진짜 너무 피곤해. 둘은 또 너무 충격이에요. 진짜 뭐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는 것과는 상관없지 않나요? 라고 했던 아이랑요, 다 빼앗기면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요 라고 말하는 애랑 맨날 싸워요. 너무 충격이에요. 그 둘이 맨날 싸워요. 지고 먹고. 충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선생님들, 옆에서 졸고 있고 옆에서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앞에서 딴짓하고 있고, 이 아이들 안에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선생님들 믿으세요? 지금 화면 꺼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 어쩌면 수많은 청소년들, 지금 화면 꺼놓고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이 커져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계속 그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당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순종, 특별히 이번 한 주 고난주간 가운데 순종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을 하나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찬송인데, 찬송가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인데 이 찬송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찬송 불렀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희들이 대답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오늘 찬양했는지도 모릅니다. 또 늘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앞에서 목사님이 고백하라고 해서 또 그냥 생각 없이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라고 주님의 형상 만들어달라고 오늘 또 생각 없이 이렇게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주인도 떠나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겠다라고 그냥 시켜서 오늘도 이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께서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함을 분명히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 알지만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작은 순종의 모습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 정말 침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진리를 말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때 작은 식기도 하나 할 때도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부당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도 침묵할 수 있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1분 정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진정한 순종,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소 보여주신 그 순종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그 시작이 벌어지게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함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순종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셨습니다.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침묵으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진리를 말해야 할 때 담대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유할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나가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이 고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정한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당한 삶을, 어려운 삶이 내가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순종이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느 순간 부당했던 것들이 풀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리고 자유케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순종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빼앗기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 부당하게 빼앗기면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 우리 예배하네. 주와 함께 서 있는 이곳 거룩한 땅이니 두려움 없네.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땅에서 우린 기도하네. 주님 먼저 이곳에 놀라운 일 이루시니 담대하리라. 우린 예배하고 주와 함께 세워져 가리. 주와 함께 세워져 가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와 함께 세워져 가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을 본받아 이번 한 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코로나 시기는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강건해지고 굳건해져야 될 시기입니다.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변함없는 분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강건한 신앙을 우리 안에 소유해야 될 귀한 시기인 줄 믿사오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고백합니다.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나라 위에 열방 가운데 여전히 눈물로 헌신하며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